아모서 6장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 절씩 읽으면서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누구에게 하는 얘기 같습니까?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북이스라엘의 지도층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하시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이때가 아모스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 시대라 그랬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밑으로는 블레셋까지, 위로는 아람까지 그렇게 복속시켰던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도층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 우리는 대단하다. 우리는 저 밑에 나라와 저 위에 나라들보다 훨씬 더 영토가 넓다. 그런데 하나님이 실제 가봐라. 갈레와 하맛은 아람이고요. 블레셋의 가드는 이 블레셋입니다. 가봐라. 실제 그런가? 너희 영토나 그들의 영토나 똑같다. 보통 이 특권의식 때문에 항상 망하거든요. 우린 특별해. 우리는 대단해. 이런 것 때문에 망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그들이나 너희 땅이나 똑같다. 그 넓이를 한번 재봐라. 너희들이 지금 아주 지금 잘 나가고 있어서 교만한데 그런 거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선지자들이 계속 재앙이 올 것입니다. 멸망이 올 것입니다 하는데 지도층들이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그건 우리한테 일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다. 그리고는 계속 포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주님 재림은 일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주님 재림은 멀어도 너무 먼 이야기다 하고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죠.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상아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상아상은 코끼리 그 상아로 만든 침대를 말합니다. 얼마나 이 지도층들이 부유를 누렸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었다. 실제 양을 잡아먹고 송아지를 잡아서 먹었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백성들, 힘없는 백성들을 착취했다. 그리고 그 착취한 것으로 자기들의 부를 누렸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5절부터 이제 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거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5절 보시면 온갖 악기를 동원하고 있죠. 그리고 6절에 보면 포도주를 대접으로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즉 음악을 틀고 술을 마시면서 연락을 즐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연락을 즐기면서 또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도 6절에 보면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다라는 책망을 듣습니다. 요셉이요, 형들에게 붙잡혀서 구덩이에 내려지잖아요. 구덩이에 던져지고 또 구덩이에서 꺼내서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런데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어떤 형들은 요셉을 걱정했지만 어떤 형들은 아무 생각 없이 여전히 먹고 마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부유한 지도층들은 백성들을 착취해서 부를 누리면서 날마다 잔치를 즐기면서도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 그리고 가난한, 그리고 학대당하는 그런 백성들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면 근심하지 아니하였다.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근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석 백성들의 공고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모스 초기 부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부분에 있어서 부자가 잘못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한 가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자기 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에게 이것 한번 먹어보시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은 죄라 그랬습니다. 전혀 무관심한 그 죄를 하나님은 지적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8절에 보면 이 성읍을 내가 원수의 손에 넘기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실제 아수르가 멸망시킬 때 가장 먼저 포로로 끌려간 것이 사로잡힌 것이 지도층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이 성취되었죠. 사로잡히는 자 중에 먼저 사로잡히리니 먼저 사로잡혀가고 나중에 일반 백성이 사로잡혀가게 됩니다. 자, 이제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해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9절에 보면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해도 다 죽을 것이라.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전투에 그때나 지금이나 전투에 가장 최소 단위는 소대입니다. 소대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냐면 1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읍에서 그나마 버틸 수 있는 적국과 전투에서 버틸 수 있는 가장 최소 단위가 10명입니다. 근데 성읍에 10사람이 남는다고 하여도 10사람이 남았다가도 다 죽임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읍이 완전히 끝장난다는 이야기고 10절에 보면 이제 그 성읍에 다 죽어가지고 장사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른 성읍의 사람들이 와서 그 장사를 지내주면서 성읍 깊숙한 곳에 시체가 남아있느냐? 그러면 그 안에 깊숙한 곳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남아있느냐라고 물었던 사람이 조용히 해라.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다. 이게 여호와 이름을 이제 부르지 못한다는 말이 뭔 말인가 하면 그동안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였고 그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대적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모스 6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1절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큰 타격을 받아가지고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이게 뭔 말인가 하면 궁궐도 파괴되고 가난한 자의 오두막집도 다 파괴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장 12절 시작.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밥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썰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선쑥으로 바꾸며. 여러분 말이 그 미끄러운 바위 위에서 달릴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소가 어떻게 바위 위에서 밭을 갑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말도 안 되는 짓을 너희들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이 뭔가 하면 정의를 썰개로 바꾸었으며 공의의 열매를 선쑥으로 바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의를 기뻐해야 되고 정의를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공의와 정의를 아주 싫어하고 그것을 꺼려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먹기 싫어하는 그런 음식으로 선숙으로 정말 그들이 꺼려하는 것으로 바꾸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 뭘 기뻐했는가 하면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그들은 공의와 정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허무한 것을 기뻐했습니다. 허무한 것은 뭐가 들어갈까요? 돈을 기뻐했고 또한 여기 보면 자기 자신의 힘을 자랑했습니다. 여기 보면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힘으로 그리고 가장 부유했다 그랬습니다. 번영을 누렸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힘으로 이 부유를 번영을 누리고 자신들의 힘으로 이 영토를 확장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의 그 힘을 기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이유가 계속 추락하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잠시 회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 착각했던 것이죠. 자기 자신의 힘을 그렇게 과시하고 또 자랑하는, 또 허무한 것을 기뻐하는, 그렇게 부를 기뻐하고 또한 그렇게 행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겠다는데 이 나라가 어느 나라죠?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즉 북이스라엘의 가장 북쪽부터 그 남쪽 경계까지 그들을 북이스라엘을 학대하고 그들을 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6장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 아수르에게 침략당하게 된 것을 정치적으로 절대 풀어내지 않습니다. 성경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원인을 단 한 가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이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지도층들의 타락, 지도층만 타락했겠습니까? 백성들도 똑같이 타락하고 허무한 것을 기뻐했죠. 허무한 것을 기뻐한다는 우상 숭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숭배했다는 것도 우상 숭배고요. 돈을 기뻐했다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기뻐하고 그리고 학대받고 그렇게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에 대한 무관심, 전혀 그것에도 근심하지 않고 자기 배를 두드리면서 연락을 즐기는 그들의 태도, 교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지적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것은 보통 국제 정세라든가 또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들로 다 해석을 하지만은 성경은요,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것도 마찬가지고 남유다가 망했던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죄입니다. 죄. 그들이 가졌던 죄의 목록들, 또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기뻐하고 섬겼던 것들, 타락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또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목록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또한 하게 되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지도층들의 타락이나 이런 것들을 두고도 가슴 아파도 회개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이고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왜 나를 망하게 하시는가? 왜 나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가? 이러한 죄의 목록들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와서 우리 가정이 어렵고 그럴 수도 있죠. 영향을 안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경제가 어렵고 그렇게 우리는 늘 해석하지만 우리는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죄의 목록들, 우리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목록들을 항상 돌아봐야 되고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그 죄를 주께서 대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사실 구원을 주셨다 하는 사실이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은 우리 속에 또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런 죄의 목록들이 없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멸망의 원인이 죄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우리에게 멸망으로 또 사망으로 이끌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다시금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목록들이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며 나 자신을 자랑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또한 그러한 물질을 또한 기뻐하는 나의 태도, 또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서 힘들고 또 가난하고 굶어 죽어가는 그러한 백성들에 대한 무관심,
또한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에 대한 착취, 또 교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목록들을 우리 속에 제거하게 하시고,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나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가슴 아파 회개할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